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이러한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울과 또 동행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또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확인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그가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머물기로는 이 홀로 남겨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테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외로운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150명, 170여 명이 지난 수련회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머물기를, 그래서 혼자 아덴에 남겨지기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최선의 것으로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2절에 디모데 일꾼을 보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다 못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참다 못하여는 단어가 5절에서도 동일하게 참다 못하여 라는 단어로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참다 못하여 라는 바울의 이 표현은 감정적으로나 또는 상황적으로나 더 이상 통제하거나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함의 마음이 더 이상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절에서 바울이 그의 마음을 표현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참다 못해서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자신이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 2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8절 이하에 이런 비슷한 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가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한 저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지극히 큰 사랑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고 바울은 여러 서신들에서 동일하게 그의 이러한 간절히 그 형제들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형제들 정말로 그 사랑함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다라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도 내가 너희 보기를,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형제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 곳에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인간적으로 외로움에 사무쳐서 이렇게 무언가 자신을 아껴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또는 다른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 로마서나 같이 나오는 이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찾아가서 하고 싶은 것, 그거 하고 싶은 것을 바울이 더 위로를 받으려고 저들에게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한 저들을 찾아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는 이 장면에서 동일하게 바울은 어떠한 자신의 감정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복음으로 위로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렬하여서 그들을 보고 싶고 참다 못하여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바울이 초창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만큼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는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심경의 변화 또 행동의 변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 본연의 성격이 아니고 그의 안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한 특별한 마음, 곧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인한 마음으로 비롯한 행위 또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가 갖게 되는 특별한 사랑함의 마음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그리스도로 더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무나도 감사한 그 마음으로 주께서 친히 먼저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고 주의 자녀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는 또 주의 자녀들을 영접해서 자신과 함께 있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사랑하심으로 인한 행위의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에 이것을 자세하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을 부으시는 이 적극적인 행위, 사랑의 행위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해서 주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에도 다시 우리를 영접하여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울에게 주신 성령에서 안에서 주신 특별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라는 매우 특별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인한 그 주의 뜻을 알았던 바울이 동일하게 모든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장면에서 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서는 이 특별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 상태에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마음은 커져가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서로의 사랑이 엇갈린 가운데 사랑함이 아니라 바울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아가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바라보기에 아가페 사랑으로 더 만나보고 사랑하고 싶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존재,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과 빌립보의 교인들, 바울과 로마의 교인들, 바울과 바울을 전한 모든 형제들의 교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오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한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는 품는 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로 분열을 내거나 또는 당파를 만들거나 자기 편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함께 모이며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바울은 이렇게 보내는 장면, 곧 이 사역은 바울이 행하였던 가장 큰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양의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 전파와 목양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사실상 바울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로 계속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사명입니다. 11절에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7절에서는 길이 진리요 생명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 복음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또 목양에 대한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주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성숙하셔서 더 이상 성숙할 어떤 그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하신 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지기를, 온전히 계속해서 성숙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역, 그 사역이 목양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룩하라는 단어로 인해서 계속해서라는 진행형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하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성숙한 상태에 있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주의 백성들은 양의 무리와도 같기 때문에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양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주의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양의 사역으로 인한 받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28절 이하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들은 죄 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그 거룩한 길들을 주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마다 알고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 이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통하여서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마음으로 목양의 사역을 하는 가득한 사랑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고 있는 디모데는 또한 성경 안에서 매우 이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사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단지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과 죽은 것과 같이 여길 정도로 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디모데도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어머니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자 데려왔을 때는 바울이 단지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가 단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극심한 환난을 보았고, 또 환난이 진행되고 있고, 또 환난이 다
다가올지라도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을 거라는 신뢰를 바울이 확인을 하고서 디모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한 것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을 때 그 디모데의 모습은 바울을 대신하여 보내는 모습, 곧 바울이 말하는 모습과 같은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디모데를 받아들인 것이고, 디모데 또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든 믿음의 현장들을 보고서 그대로 다시 바울에게로 와서 보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저 여러분들이 2절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동역자인, 함께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가 갔을 때 너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고, 3절에 보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내가 사실상 직접 가지 못하는데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 너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전하며 그리스도께를 향하는 목양의 사역을 내가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이 디모데를 통한 그 소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6절에 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아가페 사랑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한 마음이 되고자 하여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저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기쁜 소식으로 듣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일상의 이 한국 땅에서 녹록지 않은 폐역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뜻과 또 생각,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이 폐역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따르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 거룩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서로가 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그 즐거움이고 또 위로의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섰기 때문에 우리도 평안하고 나도 이제는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고 의지하는 이 소문들이 모두 계속해서 퍼져가는 즐거움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